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람들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실패하느냐? 한 가지를 몰라서 실패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를 모르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를 모르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엉터리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를 모르면. 그래서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이 불온문서라고 그래서 이 책을 다 성경책 불살라버린. 성경을 왜 그러냐? 동성애 반대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살리라는 건데, 우리가 잘못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동성애도 살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본대요. 그러면 잠이 잘 온다나. 그래서 누가 그러대, 성경만 보려고 그러면 이게 눈이 감고 눈꺼풀이 무거워서 감겨져 가지고 성경을 무슨 뭐 수면제를 썼나 그래. 가장 재미없어요, 성경이. 교회는 가장 시끄러운 단체입니다. 만약 하나를 모른다면, 교회 무슨 일 터졌다 그러면 교회하고 관련된 게 많이 나와요. 목사가 어땠다, 장로가 어땠다,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뭐 이단들도 많이 있지만 다 교회를 보고 있거든요. 가장 시끄러운 단체가 교회. 불신자가 볼 때는 가장 이상한 단체가 바로, 이상한 종교가 바로 교회다 이거.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요. 우리 95장 찬양을 다 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랬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라.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불신자들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뭐냐? 뭘 해야지, 뭐 믿어서 구원받느냐 이거죠. 행위는 엉터리에다가 개떡같이 살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뭐가 더 논리적입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고, 예?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래. 아, 그런가 보다 그래. 죄는 실컷 져놓고도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볼 적에는 가장 이상한데요, 기독교예요. 그리고 배울 것도 불교 가니까 훨씬 더 배울 게 많아요. 이게 한 가지를 모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합니다. 나폴레옹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랬잖아요. 나폴레옹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위기에 몰리죠. 전쟁이 실패하고. 근데 센트 헬레나 싸움에 가서 유배돼가지고 거기서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에, 그때에 조금 철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 바다의 물은 인간의 눈물 같구나, 저 바람 소리는 인간의 한숨 소리 같구나. 그런데 누구한테 완전히 이 나폴레옹이 지게 되었냐면은 상대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나는 한 평의 땅밖에 차지하지 못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자, 제가 나폴레옹이 말한 거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어떤 게 나폴레옹입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게 나폴레옹인가요? 센트 헬레나 섬에 가 유배돼 가지고 그때에 그리스도는 세계를 정복했는데 나는 한 평의 땅도 차지하지 못했다. 이게 철들은 소리예요. 이게 나폴레옹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이 고백이 나폴레옹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7,000가지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오늘 그 답을 찾고 그걸 붙잡고 여러분들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해야 돼요. 오늘 중직자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지난주 금요일 날 메시지에도 서론 부분에서 왜 집중을 해야 되는지, 왜 집중하려고 했는데 40일 했는데 나는 처음에는 좀 하려고 하다가 왜 안 되는지 그걸 설명을 했어요. 들으셨죠? 안 들으신 것 마냥 왜 표정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다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들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 속에 들어가느냐? 흐름이 그러니까요. 세상의 흐름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세상은요, 특히 우리 수원에는요 가장 범죄율이 세계적인 수준에 오르는 게 수원이에요. 무슨 이상한 사건 있으면 수원 얘기. 요즘엔 수원 얘기가 너무 잘 나와. 애기를 죽여가지고서는 그냥 냉장고 속에다 집어쳐넣지란, 애를 가져 팔아버려요. 그것도 수원이에요. 수원 화성. 그래서 수원 화성에 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무서운 동네 사냐고. 심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정신병 시대 옵니다. 아니지, 유럽은 아예 마약을 길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정부에서 주사기 준다니까요. 쓰던 거 자꾸 쓰지 말라고. 그게 지금 뭐냐면, 한국은 그래도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이미 마약이 지금 청소년 시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의 그 물들이 많이, 우리 선진국 되면서 급속도로 우리나라는 뭐든지 빨라요. 경제 성장도 세계 선진국 대 이렇게 세계에서 최고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 원래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네. 어디 가면 빨리빨리. 이건 필리핀 사람도 다 알아들어. 빨리빨리. 한국 사람이 다 이게 급하고 빠르다. 성장도 그렇고 세상의 오염물질도 굉장히 빨리 들어와요. 이게 우리나라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9편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리고 포로가 되어갔을 때에 그들이 다 읽던 성경이 바로 이겁니다. 완전히 포로에서 해방되어 나와서도 이 말씀을 읽었다고 그래요. 이 시편 119편. 그래서 웬만하면 다 암송한다고요. 시편 119편을 그 정도 읽었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 한 가지가 뭐냐 이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문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왜 왔느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왜 왔느냐.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단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저주받아서 결국은 사단의 운명의 굴레 속에 쫙 잡혀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 임금이 누구냐? 마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 신이 누구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러니까 세상 신 마귀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잡혀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의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성도들이 저녁 예배 자꾸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포기해 버렸어요. 주일날만 예배 드리자고.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3단체는 엘리트들이 모이는데도 거기는요 매일 모이는데 그 바쁜 사람들이. 그게요. 모슬렘은요 하루에 5번씩 기도, 정식기도. 그 뿌리를 전 세계에 내려놨어요. 공항 가면은 기도실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모슬렘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기도실이 아니에요. 모슬렘 기도실 만들어 달라고. 왜 이렇게 정식기도 하니까요. 항상 그것이 습관이 배가지고 체질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한국 교실 할 때에 우리 하전사님 잘 알잖아요. 뭐 기도실 만들어 달라고. 우리 조그만데도 정식 기도 시간이면 화장실 뛰어다가 가지고 기도하대. 공부하다가도. 대학교에서도 그런 거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요. 학교도. 근데 제일 모이게 하는 마지막 때가 그렇게 된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들의 습관을 따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그렇게 몰락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 인생의 문제, 성경은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면 결국 인생은 실패하게 되고 마지막에 허무한 인생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세 가지 사건, 사단에 속아서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요. 왜 떠났느냐? 죄 때문이에요. 죄만 안 지면 안 떠나는데 죄 때문에. 왜 범죄했느냐? 사단에 속아서.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운명이라는 이 굴레 속에서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이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그럼 그 답은 뭡니까? 문제의 답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해방이 된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가 뭐냐?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에서 뭐 얘기해요? 한 가지, 그리스도.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우리가 가는 인생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은요, 처음 가는 인생입니다. 살아본 게 아니에요. 오늘도 새로운 인생이 가고 있는 거예요. 2023년 6월 25일이라는 처음 맞이하는 오늘이에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그렇게 맞이합니다. 한 번도 가지 못한 인생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모르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무속인 찾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위기의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아니 총독이 전속 무당을 데리고 다닌다니까요. 전속 무당 데리고 다녀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세요. 아예 그 모든 그 마을의 지도자가 누구냐? 점쟁이에요.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다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모르니까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게 귀신이에요. 성경은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귀신 들린 점쟁이라고 돼 있잖아요. 점치는 여종.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일의 미래가 불안하니까 가서 불상한테 절하고 남에다 절하고 돌에다 절하고. 이게 우상숭배예요. 조상 귀신들에게 우리 잘 봐달라고 제사하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게 조상이라고 안 돼 있어요. 귀신이라고 돼 있죠. 대저 이방인들 제사는 귀신하게 하는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신이 귀신이고 마귀고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미혹해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끌고 간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저께 마약 그 예방 교육하러 오신 분이, 이분이 몇 년 동안 했나 하여튼 10년도 넘게 했는데 나중에 끊고 싶다 할 때가 한 교도소 한 10번 정도 갔다 와야 끊고 싶다는 생각이 든대요. 10번 정도 갔다 와야. 그런데 스스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더래요. 사모를 가지고 있대요. 이 사모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잡고.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마약에서 치유가 됐대요. 마약에서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단체가 누구 뭐냐? 우리 기독교 중에서도 우리 단체. 그게 없대요. 그래서 그 법무부하고 이게 뭐냐, 이 MOU인지 뭔지 이게 체결해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그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10번 정도 돼가지고 내가 이제 마약을 끊고 싶다 하면 이 목사님 찾아온다네. 그러면서 복음 전한대. 안 되니까요. 어렸을 때 각인된 거. 안 되니까요. 우리 랩런트도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돼야 돼. 아멘. 주원이 어디 갔어? 말씀 잘 듣는다고 그러더니 어디 갔어? 하원이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드려야 돼. 어렸을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흑암의 길. 우리가 가는 길이 세상에 그러니까 흑암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뭐 성공하려면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필요한 것은 해외도 갔다 와야 되고, 유학 갔다 와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걸 유학 갔다 와야 돼요. 그러나 뭐 내가 법관이 되겠다 이러면은 유학 갈 필요 없다 그러죠. 왜 그러냐? 거기서 우리나라에 배울 게 없을 때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마약을 한다니까요. 유럽 완전히 하라고, 교수들이 하라고 그런다니까. 예술을 하는 사람들, 음악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미술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다른 영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마약을 해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니까. 귀신이 역사예요. 어저께 마약한 귀신 역사라고 하죠. 이게 전 세계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귀신 들리는 거 잡히는 거예요. 마약한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어제. 이게 흑암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 후대들까지 망하는 겁니다. 육신이 어두워도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그러면은 영적으로 어두고 캄캄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저보다 이제 나이가 우리 형님이 저보다 3살 많는데 그 형 아주 친구들이 아주 개구지고 그랬어요. 학교 가라고 그러면은 도시락 싸가지고 들고 가가지고서 거기 그 굴이 있어요. 동굴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지고 도시락 까먹고, 그러고서는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어른들한테 걸려가지고 혼나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얼마나 개구지고 그런지 그 길에다가 구덩이를 이렇게 팝니다. 구덩이를 파놓고, 옛날에는 그 소 많이 키웠잖아요. 새똥을 가져가 퍼다가 거기다 딱 집어넣고, 그럼 흙을 싹 뿌려놓는 거예요. 언제? 좀 어두워지기 전에 싹 해놓고서는 사람 오나 망보라 그러고. 그러면 어두침침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낄낄거리고 도망가. 고랬어요. 저는 안 그랬고 우리 형님들, 친구들이. 왜 빠지죠? 낮에 같으면은 그래도 그래도 표가 나니까 뭔가 그랬더 있나 보다 그러고 피해갈 수 있는데, 밤에 컴컴하니까 어두우니까 그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것도 닦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둠에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반드시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희생제사. 왜 출애굽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희생 제사예요. 그거 제사 드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 피제사라는 언약을 준 거예요. 말씀을 준 거예요. 모세가 이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마지막에 피반을 그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해방됐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사야가 미리 준 거예요. 앞으로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다. 그 이사야는 순교당합니다. 왜? 바벨론파 그래가지고. 근데 주기의 말씀이 뭐냐? 살아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거 인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증거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붙잡은 사람들이 회복을 하고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이냐? 오늘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106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 규례들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결단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111절에 보니까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을 붙잡으면 증거들이 오는데 그 증거를 확실히 붙잡을 때에 마음의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영원한 것입니다. 107절에 다시 한번 보면 주의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 뭐예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은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입니다. 말씀에 살리는 겁니다. 위기와 올무에서도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게 말씀이라고 시편 오늘 109절 111절에 1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올무에서도 해방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 모든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도 살아나고 나라도 살아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박효진 장로님 아실 거예요. 여기 서울 교도소 교도관으로 있었죠. 그분이 간증한 거 옛날에 많이들 그 간증 들었고 그랬는데 이분이 하는 간증 중에서 한 사람 얘기 들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효성 군이라는 사람이 아니 가족을 일가족을 다 죽였으니까요. 끔찍한 살인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정원에다가 묻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언젠가 그 사람이 더 어떤 사람인지 얼굴 좀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교도관이 퇴근할 시간인데 퇴근하지 않고 기다렸대요. 그런데 늦게 이제 터벅터벅 하고 들어오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뒤통수를 보니까 문을 닫으니까 뒤통수 보이잖아요. 먼저 굉장히 왜소하더래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가족을 다 죽였을까? 근데 딱 쳐다보는 순간 섬타면 이렇게 눈을 보는 순간.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뭐 이렇게 네가 뭐 옆에 가면 얘기도 하고 막 손 갖다 올리기도 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니까 네 옆에 누구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고 손을 착 잡대. 아무도 알아주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래. 옆에 누가 시켜서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복음 전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려가지고 한 게 귀신이 다 옆에까지 다 들어갈 거라고 그러니까 다 예수 믿고 영접 백식이다. 귀신 들어갈까 봐.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들었을 겁니다. 대만의 어떤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하고 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쭉 가보니 절간으로 들어갔더니 절간이 뭐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절간에 그 도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래고 내려가지고 중한테 복음을 전했대. 중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가지고 그 절간 뒤쪽에 거기서 방에서 말씀 운동했다잖아요.
성경 공부했다니. 나중에 들켜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말씀이 그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윌리스라는 사람이 성경은 믿지 못할 책이다 그래가지고 그 증거를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 거기에 감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쓴 책이 바로 그 쓴 것이 배너라는 겁니다. 그 영화까지도 크게 작품을 담았잖아요.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니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 사람이 목사 아들입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죽을 적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몸부림치다가 죽었대. 버젓한 대낮에 왜 이렇게 캄캄하냐고 그랬대.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이. 우리나라에도요, 김익두라는 사람이 아시죠? 1907년도인가 그때 아마 목사 안수를 받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깡패입니다. 평양시내. 복음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성경책 끌고 다니니까는 김익두 목사를 조롱하다가 그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깎아줬더니 너가 그리스도가 너를 살렸다. 옛날 같으면 죽였을 건데. 이 김익두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우리 한국의 부흥 강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시라소니 아세요? 시라소니는 이 한국과 일본을 제패하는 최고의 주먹왕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나중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분이 영락교회 장로까지 됐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어디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늘 10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원 제물로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자원 제물. 우리의 입술의 말도요 그대로 성취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도 성취된다니까요. 식물 하나 놓고 사과를 하나 놓고도 시험하면은 하나는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사과가 그래도 오래 가는데, 나쁜 말을 하고 막 그냥 저주한 사과는 밑에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시험했다고 그러죠. 밥 가지고 하나는 막 칭찬하더니 그 밥은 괜찮은데 오래 그냥 저주받은 그런 곰팡이가 이상하게 싫고 막 이상하게 썩어요. 사람의 말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있습니까? 그 요절한 가수들을 쫙 나는 엄청 많더라고요. 요절이라는 것이 알지요. 그래서 20, 30대에 죽는 거예요. 이들의 가수들을 특징을 보면은요, 최중락이 뭐 불렀죠? 예?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27살에 죽었어요. 내망령으로. 그가 쫙 쓴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백호라는 사람,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람, 안개 속으로 가버렸어요. 30살에 죽었어요.
애절하게 한이 맺혀 있는 그 노래들을 부른 사람들이요, 말로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가수들은 특징이 뭐냐면 거기다가 자기 감정을 다 실어가지고 부르니까 그들이 실제로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하수영이라는 사람, 아내에게 바친 노래 유명하죠. 저도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33살인가 그렇게 죽은 걸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 나의 말과 나의 생각,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요, 더 중요시 여기라 이거예요. 복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승리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